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도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아기의 자유는 그리 큰 자유가 아니에요. 겨우 해야 그 아기 요람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방을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아무리 원해도 물건이 저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도 거기까지 기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직은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이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자신 있게 그 고백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진짜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사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의 불안함이나 고통스러움이나 괴로움이나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극히 드문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화면에다가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자유로우니까 막 쳐다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화면을 좀 한번 봅시다.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능력. 아하, 그 능력, 그 자유의 능력을 받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자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죠? 자유. 무슨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분의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지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도 여전히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인가에 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테두리, 정해져 있는 테두리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 잘 지켜라, 집에 있어라 그러면 집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혼나는 일만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는 일단은 신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아멘.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건강해야 움직이지.
아니, 시간이 있어야 움직이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약들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 쉽게 표현해서 돈이 좀 많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울릉도, 제주도, 이어도, 하여튼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신분상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조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말을 한번 할게요. 자유가 있습니다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결과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안 사, 나는 안 가, 나는 저거 싫어.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자유요. 아멘.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도 물건을 안 사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아는 사람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는 아마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일 것 같아요. 못하는 자유가 아니라 안 하는 자유. 갈 수 있습니다만은 안 가는 자유. 관광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관광여행 안 가는 자유, 이것도 우리에게 자유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럴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붙들려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안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 죄 짓는 일들이 있어요. 범죄하는 것도 자유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따먹은 것, 그거 자유였어요. 그 자유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어졌고 우리 조상, 죄인의 조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자유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야 돼요. 많이 있어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해요? 마음대로 죄 짓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아주 가난해지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다 거기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걸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것보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 목사도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어요. 아직은 못 가본 데는 있어요. 울릉도, 홍도, 흑산도 뭐 이런 데는 안 가봤어요. 못 갔어요. 아니 못 갔나 안 갔나 가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안 갔어요. 왜?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요? 배 타고 멀미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도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 자유를 누리려면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을 대할 때에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분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려야 돼요. 나는 자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자유의 한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먼지 많지요. 이 더운 날씨에 막 습한데 이렇게 다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도 못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약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증거들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능력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사랑스러워요. 안 느껴지시나 봐요. 진짜 여러분 다 사랑스러워요. 그게 전부 다 안아주고 싶어. 막 으스러지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끌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딸이 없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나타나면은 그냥 내가 허구하느라고 바빠요. 얼마나 내가 막 끌어왔는지. 너무 끌어안아서 싫어할까 봐 걱정이. 제가 잘해요. 잘 배웠어요. 이게 참, 이 스킨십 하는 게 참 좋은 것인 걸 제가 알아요. 누군가를 슬쩍 건드려만 줘도 좋아합니다. 건드려도 좋아하는 데 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스킨십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이게 남녀도 구별하지 않고 막 이상하게 막 끌어안고 볼 갖다 비비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합니다마는 그 사랑에 대하여 절제할 수 없으면, 이것이 선을 넘게 되어지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도 절제할 줄 아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좋은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절제 은사까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분의 자유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에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능력. 아하, 그 능력. 제가 그랬지요. 하여튼 설교 제목도 이상해. 아하, 그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아멘.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생활 속에서도 자유를 얻었어요. 가난한 상태에도 들어가서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들이냐. 염려, 근심, 삶에 대하여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가끔은 쬐끄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래. 안 먹어도 살아요. 아멘. 한 사람만 대답해요. 안 먹어도 살아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몰라요. 나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 줄로 알아. 이 두 번 안 먹으면 더 죽는 줄 알아. 하루 굶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아. 아니요, 3일을 굶어도 안 죽어요.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요. 심지어는 20일 굶어도 안 죽어요.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몰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는, 생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는, 내 삶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만 하고 내 능력의 한계만을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 대하여 자유? 주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능력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재정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체력도 좀 강해지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디빌더 그러지요. 이렇게 막 힘센 사람들처럼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가끔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아서 요만큼 남아있는 것 가지고 죄 짓는 일들을 하더라고. 요만큼 남아있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체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모두가 다 남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좋은데, 그것 가지고서 범죄에 쓰여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질 못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불행함이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힘이 빠져버린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지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해서 범죄까지 쓰여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풍족한 때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만 빼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 절제하지 못한 것, 자유로움을 능력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 그 자유, 잘못되어진 자유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어졌고, 에덴 동산의 낙원, 패러다이스,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곳, 평안한 곳, 안식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추방되어져서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슬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근심이 있지요, 걱정이 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인에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편안해야 돼요. 장소가 작아도 편안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편안해야 돼요. 제가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순례를 하면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gat혀 있었던 그 감옥입니다. 그런 곳을 제가 봤어요. 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지금 쇠 창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만은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까짓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감옥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쇠사슬에 잡혀온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그가 많이 배운 공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건 많았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내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도 내가 있다. 이 힘은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죄인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죄인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인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부터 일이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옮겨지게 되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한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적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땅에서 지금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마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며, 이 자유를 누가 구속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하여 누가 내 마음에 준 이 평안, 이것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내 자유를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안, 이것도 아무도 나를 문제 삼을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아주 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누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얻었으면 이 신분 안에서의 누림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자유가 이만큼의 능력밖에 안 돼요. 조금 청년이 되어지면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장년이 되어지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능력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관심 갖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스러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영광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광의 자유, 보세요. 영광이 뭐가 영광입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그럴 때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와, 이분 참 높으신 분이야 그럴 때에 그분 참 영광스럽구나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이 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에이, 난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절은 뭐 더더욱 없지요. 집도 없어요. 그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대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배운 거 전부 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자기가 배운 것도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신분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젊음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있기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민국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못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집어넣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예수 믿게 만들어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한 나라도 주실 수 있는 권력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처음부터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요, 조금씩 더하여 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처음부터 500만 원 줍니까?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뭐 맛있는 거 사탕 하나 주고,
초콜릿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캔디 하나 주고, 캔디나 뭐 사탕이나 그런 거 주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사과도 하나 주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뭐 고기도 좀 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차도 사달라면 차도 사주고. 와, 얼마나 좋을는지. 저도 처음에 뭐 좀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뭐 좀 타고 다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생기더라고. 무슨 자전거? 세발 자전거. 근데 그건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나 두발 자전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두발 자전거 하나 고무를 갖다 줬어요. 다 수리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조금씩 능력이 더하여지면서 그 조금씩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일들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서의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좋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너 잘했다 라고 하실 때에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도 좀 재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권력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더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머리가 나쁘면 다 빼앗기거든요. 지력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배워라,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공부해라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력을 키워나가라, 너 지혜의 능력을 크게 만들어서 더 큰 일 해라, 더 편안하게 살아라, 더 잘 살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운동해라, 그 말은 왜 해요? 지금보다는 몸의 체력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도 산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위하여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처럼 체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영역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이것은 육체에부터 재력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께로 도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지, 난 아무것도 없어. 안 할 뿐이야. 아멘. 안 할 뿐이야. 저도 안 해요. 구경 안 다녀요. 지난주에 왔던 그 중국에서 온 자매님 하나 있었지요. 10년 이상을 저하고 이제 중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은 중국에 와도 절대로 구경 한 번 안 갔다고, 관자도 안 꺼냈다고. 또 다른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오면은 뭐 그냥 가르치는 거 조금 가르쳐 놓고 어디 가자 막 그런데요. 근데 나는 안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 하나 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하고는 다 끊고 나하고만 연결돼 있어요. 2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찾아오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몸에 관계되어진, 세상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속에 있고, 또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 이 말을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무서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마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하기를 영,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키기를 무엇을 연결했냐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아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연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이것은 힘이에요. 영어로는 파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헬라어의 두나미스 그러는데 다이너마이트래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 말이요.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지요? 쬐끔 집어넣으면 쬐끔 팅 하고 말아요. 이게 이따만큼 갖다 터뜨리면 뻥 하고 터지는 거지. 그거 갖다가 바위를 뚫고 집어넣고 불 붙이면 바위가 쫙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작은 능력으로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능력을 따라서 마음도 다스리고 내 생활도 다스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 사람들의 협박하고 공갈하는 두려움에서도 끄떡 하지 아니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붙들렸어요. 꼭꼭 묶여서 있었어요. 그때의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왕 앞에서 하는 소리요, 황제 앞에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이 경기 스타디움 같은 곳에 막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먼저 했어. 나같이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빼놓고, 요 붙들려 있는 것만 빼놓고, 결박되어져 있는 것만 빼놓고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진 것, 그 나라에 소망 있는 것, 이것이 마음에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다 뒤로 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는 거기만 보고 있는 것이야.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아무리 뒤에서 잡아 당겨도 나는 저기만 보고 간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똑같은 믿음의 선에 올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무슨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9가지의 은사들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그 사람은 죄 짓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절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요.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는 절제의 영이 없어요.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잘못 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유대인들의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좀 달라고 한번 해라. 아니, 조금 전까지 종노릇 하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누가 줘요?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가서 달라고 해라. 금도 달라고 해봐라. 은도 달라고 해봐라. 옷도 달라고 해봐라. 뭐든지 한번 달라고만 한번 해봐라.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주었더라. 아멘. 달라고 하니까 주었더라. 그런데 신명기의 기록을 계속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말할 때 말에 능력이 일어나서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백성들이 가서 좀 주시오. 좀 주실랍니까?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말하든지 간에 그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움직여요. 어떤 사람의 생활이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재력도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력뿐만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틀린 것과 맞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아할 것과 싫어하는 것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하게 주신대요. 너무 이런 것까지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으신대요. 애들이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틀림이 없어. 이거 과하지 않아? 조금 잘라. 내년에 줄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주신대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긴 주시지만 시간을 두고 주십니다. 받을만 할 때에 주시고, 그것을 관리할 만할 때에 주시고,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시고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조금씩 늘려가신지 처음부터 왕창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것이요. 훈련되어진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애기에게는 애기의 능력, 학생에게는 학생의 능력, 청년에게는 청년의 능력, 결혼하면 결혼의 능력, 이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헌신하며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분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안 주셔요. 아니,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받을 만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이거 주면 죄 지을 거다, 이거 주면 죄 짓고 엉뚱한 짓 할 거다, 그럴 때 누가 주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총명의 지혜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요구하신 것을 따라 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기다려라 하셨어요.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말로 정말로 그것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기다리며 그 기도를 했더라 그 말이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한날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임함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은 소리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여기 나라 저기 나라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니 그들의 전 생애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무서워, 나 잡혀가면 어떻게? 예수님도 잡혀갔는데 나도 잡혀갈 거야. 나 몰라 예수님. 그렇게 했던 이 사람, 주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난 주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거에 필요한 것이. 한국에 북쪽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능력? 운전하는 능력, 글씨 읽어서 알아보는 능력,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해하는 능력,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배워진 이후에 한국에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이. 근데 여기 넘어와서 한국의 국적을 받았어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대요. 북쪽으로 그냥 몰래 가버렸대요. 왜 가요? 여기에서 못 살겠대요. 왜? 자기가 살았던 세상하고 다르거든. 자기가 했던 일들과는 다르거든. 자기가 관계 있는 것들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갔대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내 나라 싫다고 도망가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다 나쁘다고 막 이래놓고 다시 돌아가면 누가 너 나빠 이런 사람을 너 잘 왔어 그럽니까? 안 그래요. 북쪽에 간 사람 대부분이 다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다른 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되어진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까지 받아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자유, 이것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제하는 사람, 이것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능력의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괴롭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제한할 만한 아무것도 사건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에까지 능히 가게 하실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애기들만 모여 있으면 소망은 좀 있긴 있지요. 근데 할 일이 없어. 할 일을 못해. 애기들은 맨 응가해놓고 울고 돌아다니면서 깨뜨리고 막 이것저것 잡아 뜯어놓고 그런 일만 하지. 애기들이 무슨 방 청소했더라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뭔가 창문을 좀 닦았더라, 그런 거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손님이 왔으면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것도 애기들이 합니까? 아니요. 손님이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잘했어, 그 소리, 영광스러운 자유, 참 잘한 일이야,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나도 쓱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때 쓱 옆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좋은 교회, 예수 좋은 교회 사람이네, 이렇게 소문이 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그 자유, 그 능력, 신분의 자유, 능력, 절제할 수 있는 힘까지 오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 있다고 표현했지요? 근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올 때까지. 뭐가 올 때까지? 능력이 올 때까지, 위에서 떨어질 때까지.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덮어 씌워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맞는 시간을 정하시고, 딱 맞는 환경을 정하시고, 딱 맞는 조건을 정하셔서 그때에 가서 내려주신 사건이 일어나면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이러한 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네. 아이고, 가난한데도 무슨 노래가 나오나? 아이고, 아픈데 무슨 노래가 나오나?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나? 아니요. 주님 안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안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제 가세요. 이제 얘기 다 들었죠? 그럼 가세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설명은 잘 듣고, 와, 이거 참 좋은 거네, 가야지, 집에 간다, 그러고 갑니까? 아니, 이거 사야 돼, 좀 깎아서라도 사야 돼, 아니 뭐 다른 거 빌려서라도 사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뭐예요?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사건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세요. 뭐 하시려고 지금 앉아 계세요? 기도해야지요. 받아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라, 새 힘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옛날에 가진 능력이 아니고 새로운 능력, 지금까지의 한계를 느끼던 능력에서부터 한 단계 더 높아진 능력, 이것을 초월해 올라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